초록색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 앞에 있는 차가 전혀 움직이지 않자 뒤에 있는 차들이 경적을 울리면서 야단 법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쩍도 하지 않자 뒤에 있던 운전자들이 차에서 내려와 앞에 있는 그 자동차 운전자에게 항의하러 갑니다. 왜 안 움직이다가 항의를 하는데 그때 앞에 차에 앉아있던 운전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갑자기 내 눈이 안 보입니다. 근데 그 병이 확산해서 재빠르게 확산이 되어서 안과 의사까지도 눈이 멀어버립니다. 이 책의 요지는 뭐냐면 사람이 볼 수 없으면 인간다움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17절 18절을 보면 빌립보 성에 귀신 들리는 자매가 있었습니다. 남들은 귀신 들려서 지금 괴롭게 짝이 없는데 그 자매를 이용해서 큰 이익을 취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큰 이익과 내가 많은 돈을 번다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인격이나 다른 사람들의 괴로움을 전혀 모른 채 한다면 내 눈은 먼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나쁜 사람은 나밖에 모르는 사람입니다. 네, 바로 나밖에 모르는 사람, 그저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 눈먼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모여서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야 진정한 우리가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눈먼 사람들, 나밖에 모르는 사람들, 내 이익과 내 우리에게만 관심 있는 사람들이 취하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횡단보도를 이렇게 딱 건너가려고 하는데 옆에 있던 그에게 딱 잡아당깁니다. 빨간불이 켜졌잖아. 그러자 남편이 개면 찍은 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가길래 나도 그냥 가려고 그랬지. 그때 부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을 따라가지 말고 신호등을 보고 가야지. 여러분, 세상에 사는 기준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세상 사람들은 어떤 방법으로 살아가든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기준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제대로 살아가는 길인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과학의 기초는 순리입니다. 순리는 아는 겁니다. 지식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은 진리입니다. 진리는 아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이 아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다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는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도 얘기하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바디메오에게는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는 나면서부터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와 괄시를 받고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의 평생 소원은 눈 뜨는 겁니다. 오늘 바디메오가 눈을 어떻게 뜨게 되었으며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들의 소원이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를 같이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눠볼까 합니다. 바디메오는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었고 거지였고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바디메오가 웅성거리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인가 물어봤더니 예수가 지나간다는 겁니다. 바디메오는 디메도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야기를 듣던 바디메오는 천재 이루의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자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통해서 자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디메오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 기회를 선영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 매일같이 기회가 주어집니다. 누구는 기회가 있고 누구는 기회가 없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기회를 악용하고 어떤 사람은 이 기회를 잃어버리고 어떤 사람은 그 기회를 선영합니다. 예를 들면 선한 사마리아 비유에서 기회를 악용한 사람은 강도고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 모른 채 한 사람은 제사장과 서기관이고 그 기회를 선영한 사람은 선한 사마리아입니다. 여러분, 기회를 여러분에게 주어질 때 절대로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오늘 바디메오가 눈을 뜰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똑같은 얘기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도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 바디메오가 잘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잘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에 앉았다는 것이 잘한 겁니다. 우리가 바로 주목할 대목은 여기에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눈병이 나서 지금 눈이 멀어가고 있는 중이 아닙니다. 바디메오는 병이 나서 시력을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바디메오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아주 볼 수 없는 눈을 갖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눈을 떠서 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라면 나는 나면서부터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주님이라면 내 눈을 열어서 볼 수 있게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 믿음은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있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왜 잃어버리고 포기하고 갖지 못하냐면 우리들이 갖고 있는 고정관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이 아파서 지금 몰아가는 것도 아니고 눈이 아파서 시력을 잃어버린 것도 아니고 나면서부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런 눈을 갖고 있는데 그런 눈을 예수님이 고치실 수 있다. 이 고정관념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고정관념은 참 몹쓸 병입니다. 우리들의 상식, 우리들의 경험으로 말미암아 그건 할 수 없어, 그건 안 돼, 이렇게 잘못된 생각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기적과 축복과 은혜를 잃어버리고 사는지 모릅니다. 고정관념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어떤 것이든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고 행할 수 있고 고칠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 믿음이 대단했다는 건 바로 이겁니다. 나면서부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예수님이라면 이 눈을 열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찾아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찾아오셨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마음이 완악하고 마음이 강팍해서 마음의 문을 딱 잠궈버리고 지금도 우리들이 찾아와서 우리들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 예수님을 그냥 외면하고 있기 때문에 나를 찾아오신 주님을 못 만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강팍함 때문에 우리는 수많은 기회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은혜는 소나비와 같다. 속히 내가 잡지 않으면 지나가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주어졌는데 그 은혜를 내가 잃어버리면 그 은혜를 악용하거나 그 은혜를 내가
무시해버리면 결국 내 그 후회와 아쉬움과 상처만 남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 받을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축복은요 고난을 통해서 옵니다. 내가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 때문에 절대로 좌절이라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려고 하는 그 놀라운 축복을 볼 수 있게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복을 주십니다. 사람 잘 만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만날 때마다 하나님에게 만남의 축복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 기회를 통해서 복을 주십니다.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옵니다. 기회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기도하고 싶다. 내가 교회 가고 싶다. 내가 지금도 전도하고 싶다. 이것은 쉽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줄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마음속에 오늘도 교회로 가고 싶어. 내가 오늘도 찬양을 부르고 싶어. 기도하고 싶어. 이것은 그냥 생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은혜 줄 축복을 줄 기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처의 비유에 보면 게으른 다섯 처녀는 주님이 오신다는 신랑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서 들불에 불을 켜야 되는데 기름이 없자 기름을 사러 갔습니다. 이게 기름을 사서 와 보니까 문이 이미 닫혀버렸습니다. 한 번 잃어버린 기회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절대로. 주님이 여러분에게 은혜와 복을 주려고 준 이 기회 놓치지 마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셨습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셨습니까? 그리고 현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십니까? 그렇다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엇을 포기해 보셨습니까? 나 주님 때문에 뭔가 여러분 포기해 본 것이 있으십니까? 내가 정말 주님 때문에 편안함을 포기하면 주님께서 나에게는 평강을 주십니다. 사실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은 많은 것을 포기하지 않고는 올 수가 없습니다. 내 시간을 포기했어야 됐고 내 즐거움과 내 쾌락과 내 물질을 포기해야만이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이지 그걸 포기하지 않고는 이 자리에 올 수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도 주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에게 포기한 것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고 황수관 박사는 이런 얘기했습니다. 전도는 축복받을 기회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마음속에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이 받음에 놀라운 것은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 같이 읽습니다.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는 이 예수를 보고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더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천대와 멸시했던 나사렛 출신의 다윗, 나사렛 출신의 예수. 근데 그 모든 사람이 천대하고 멸시했던 그 나사렛 출신의 예수를 지금 이 바디메오는 다윗의 후손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를 메시아로 믿은 겁니다. 요한복음 7장 42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서 다윗이 살던 베들레헴에서 나오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누군가 너희는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는다면 저와 여러분도 다윗의 자손입니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네 번째, 그는 간청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누가복음 17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10명의 문둥병 환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멀리 서서 큰 소리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합니다. 큰 소리를 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멀리 떨어졌다는 얘기고, 그 당시 이 나병 문둥병 환자는 사람들과 가까이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멀리 떨어져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 말씀 보면 주님께서 나인성 과부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겨. 여러분, 주님께서 불쌍히만 여겨주면 끝납니다. 아멘. 우리도 주님 앞에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주님께서 내 가족을, 주님께서 내 생물을 불쌍히만 여겨주면 그건 다 끝이 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사실은 기도라는 것은 생각나면 한 번씩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정해놓고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쉬지 말고 해야 됩니다. 세 번째, 간절해야 됩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다는 것은 간절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 대해서 이 바디메오가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청했다는 것은 간절했다는 것이고, 간절했다 이 말은 뭐냐면 열정적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열정적이었다는 거죠. 열정은 우리 신앙생활의 생명선입니다. 이방 여인이 베들레헴에 와서 먹을 것이 없어서 룻이 그 밭에서 이삭을 줍다가 보아스를 만나고 보아스와 결혼하고 결국 이삭을 줍던 여인이 그 밭의 주인이 됩니다. 여러분, 열정적으로 일한다는 것은 부지런하고 성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열정적으로 일하는 사람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 특징은 뭔가 하냐면 그 일을 하면서 행복하다는 겁니다. 그게 열정적으로 일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이삭을 줍는 그 이방 여인 룻이 수확을 하는 사람보다도 훨씬 더 행복해 보였다는 겁니다. 왜? 비록 이삭을 줍는 그이지만 아주 부지런히 열심히 열정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하면서 행복하지 않고 때로는 불평이 나오고 짜증이 난다면 나는 이 일을 열정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삭을 줍는 것에 대한 같이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내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 정신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삭을 줍는 그런 마음으로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지금 어렵다고 아우성인데 마음을 낮춰서 겸손해져 버리면 끝이 보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향한 작전은 뭐냐면 우리들의 마음을 자꾸 높여놓는 겁니다. 야, 너는 그런 시시한 일 할 사람이 아니야. 좀 더 큰 일에 너는 큰 손이야. 이렇게 우리들의 마음을 높여놔요. 마치 하와에게 하나님처럼 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처럼 말입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도요, 갑자기 마귀가 마음을 딱 높여놓으면 교회가 우습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삭을 죽을 때 밭에서 성실하게 열심히 열정적으로 일한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마귀는 우리가 어떤 일을 정말 열정적으로 열심히 하게 그대로 내버려 두진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들이 마음을 높여놓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높여지면 내가 하는 일이 시시하게 보이고 우습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큰 꿈을 꾸고 부자의 꿈을 꾸고 내가 이런 거 할 사람은 아니지. 한 방이면 돼. 절대로 인생은 한 방 없습니다. 한 방 거리다 망한 사람 수 없이 봤습니다. 공짜 없어요. 세상에서 좋은 말 모든 격언을 다 조합해서 한마디로 딱 정리한 말이 뭐냐면 공짜는 없다는 겁니다. 공짜 뒤에는 반드시 낚시가 있어요. 걸려지게 돼 있습니다. 지금 참 사람들이 이 한탕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냐면 한 번 실패하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한 번 한탕 노렸다 실패해도 그것이 미를 남아서 또 껴요. 지금 이 주변에도 이 다단계 때문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발생하는데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 이 주목사한테 이 다단계가 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목사만 들어오면 주목사도 여기 와서 한다고 그러면 들어올 사람이 많다고 하라고 얘기해. 돈도 대준다고도 얘기하고요. 또 여러 가지 선물도 주는데 우리들이 갖고 있는 원칙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 돈 벌 거라면 나까지 오지 않았다. 네. 벌써 누가 채가도 채같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 돈 버는데 나까지 오겠습니까? 인생 한 방 없습니다. 공짜 없습니다. 이거 다 마귀가 주는 거예요. 제발 우리 여러분 한 방 꿈꾸지 말고 공짜 꿈꾸지 말고 작은 일에 이삭을 짓는 눈처럼 최선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일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사람들이 왜 불행합니까? 마음이 높아져서 그래요. 나는 그런 일 할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삭을 죽는 일, 이걸 시시하게 여기면 은혜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이삭을 죽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소원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반드시 장애물이 있습니다. 한 사람도 아니고요, 여러 사람이 지금 앞을 못 봐서 구걸하고 있는 이 거리를 동정을 하지 못할 망정 뭐라고 얘기냐면 잠잠하라고 꾸짖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여럿이 잠잠하라고 꾸짖는 이 장애물을 다짐해오는 극복 있게 자기 눈을 뜰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이룰 때, 우리가 뭔가 지금 성취했을 때, 뭔가 좀 다 좋아질 때 반드시 장애물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 말씀에 보면 빌라도는 군중의 장애물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5절에 보면 이 가룟 유다는요 불평의 장애물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보면 아나니와 삭배라는 이 욕심의 장애물에 넘어지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데 장애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역경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이 어려움과 고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믿는데 방해되는 장애물이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울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장애물, 역경의 장애물은 눈물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아멘. 여러분, 사람 앞에 우는 것은 창피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우는 것은 창피가 아니라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을 그릇이 준비되는 줄 믿습니다. 웁시다. 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 용기와 결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부른다는 소리를 듣고 바디메오는 겉옷을 집어 던져버리고 예수님께 뛰어갑니다. 바디메오가 벗어진 겉옷은 그가 잠잘 때는 그걸 이불처럼 덮는 것이었고 누가 부글할 때는 바짝 깔고 앉는 것이었고 그가 아주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데 유익하게 쓰였던 아주 때가 많이 들 누더기 옷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집어 벗어 던졌다는 것은 회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회개가 없이는 천국도 축복도 없습니다. 옛사람 그대로는 구원도 그러고요 축복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회개는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나 회개했어요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열매가 없으면 우리는 그 죄를 또 짓고 맙니다. 회개에 반드시 열매가 있으시길 소원합니다. 회개의 열매가 있으면 우리가 변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가 변하냐면 가장 대표적이고 첫 번째 말이 변합니다. 내가 회개가 없을 때 다 남 탓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회개해서 회개의 열매가 있으면 어떻게 변하냐? 다 내 탓입니다라고 변합니다. 회개가 천국의 관문이고 응답의 열쇠입니다. 믿음의 의미입니다. 메시아인데 이제 나는 걱정이 없어. 메시아니까 나 이제 해결됐어. 그러니까 자기가 먹고 살고 살았던 바탕이 됐던 누더기를 벗어 던져버리고 주님에게 떠난 겁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자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눈을 열어주면 나는 더 이상 이렇게 구걸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 누더기 옷을 집어 던지고 주님에게 뛰어갔던 겁니다. 마태복음 9장 23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결단은 무엇을 결단했는 내용보다는 시기입니다. 언제 결단했는데가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루는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혀보니 하루는 여러분 여기에 우리들에게 소망을 품어야 됩니다. 하루는 그 하루가 바로 오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이 바로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는 날, 나에게 기적을 베푸는 날, 나에게 놀라운 물질의 축복을 주시는 날, 나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는 날, 그날이 바로 오늘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수십 년간 방황했던 탕자가 돌아오는 날, 바로 그날 언제예요? 오늘 여러분이 그렇게 애타게 간구했던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날일 줄, 여러분이 지금까지 걸어왔던 수많은 재물보다 더 많은 재물이 공급되는 날일 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어느 날 오늘 이 여기에 소망을 품어야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여러분 이 오늘의 소망을 품으십시오. 오늘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놀라운 응답하시는 날이야. 기적을 베푸는 날이야. 나에게 이걸 인도하는 날일 줄 누가 알아요, 여러분? 어느 날 오늘의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주임을 소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 놀라운 오늘을 체험하기 전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 예수님이라면 나는 반드시 해결될 수 있어. 아멘. 예수님이라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그분을 고칠 수 있어. 그분을 열 수 있어. 이런 결단이 있을 때 주님께서는 바로 오늘 어느 날 오늘 우리들에게 그런 은혜와 기적을 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이 바디메오는 다른 요구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소경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기를 원하냐? 그랬더니 이 바디메오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이 솔로몬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뭘 줄고? 그 솔로몬이 많은 백성을 다스릴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그 요구가 참 바른 요구라 지혜도 주셨고 또는 명예와 부도 더해서 주셨습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내가 무엇을 줄 거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무엇을 달라고 하시렵니까? 이미 이 바디메오는 소경이 고착된 상태예요. 볼 수 있는 눈을 갖고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보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보지 못하고 살았던 것 때문에 못 본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 구걸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 처지에 있었던 바디메오가 돈도 명예도 권력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보기를 원했습니다. 왜 이 바디메오는 보기를 원했을까요? 그가 가난하게 구걸하는 원인이 바로 어디에 있냐면 눈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눈을 뜨면 구걸할 필요가 없어요. 눈을 뜨면 무슨 일인지 할 수 있어요. 그러기에 이 바디메오는 주님에게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냐에게 말씀하셨을 때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고백을 했던 겁니다. 창세기 21장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다라고 그랬습니다. 하갈이 가죽부대 물 한 부대를 가지고 자기 아들과 함께 쫓겨났습니다. 근데 물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관목도 만에 내려놓고 자기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볼 수 없어서 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는 그 하갈을 보시고 눈을 밝혀 샘물을 보게 하셨고 하갈이 그 샘물에 가서 가죽부대에 물을 떠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6절에서 31절 말씀에 보면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엠마오로 두 제자가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눈을 밝혀 그들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 아람 왕이요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보다 훨씬 군대도 많고 무기도 많고 다 많은데 전쟁에서 나가면 매번 패합니다. 그러자 아람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군대에 첩자가 있는가 보다. 그 첩자가 누구인지 찾으라고 합니다. 그러자 한 신하가 말합니다. 우리 부대에 첩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라는 선지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어디 있는지 알아보라 그러자 도담선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날 밤에 이 아람 왕이 수많은 군사가 병거를 이끌고 가서 이 도담선을 싹 넘어섭니다. 아침에 이 엘리사의 종 게하스가 딱 나와 보니까 성에 뺑 둘러서 군사와 병거로 가득 차 있자 걱정스러운 말로 자기 주인 엘리사에게 얘기를 합니다.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근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대답하되 두려워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문을 열어 보게 하소서 하니 게하스의 눈이 열려져서 수많은 불병거와 불만을 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눈이 열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눈이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세상 사람들은 볼 수 없었던 눈, 이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로 말미암아 게하시의 눈을 열어줘서 보지 않았던 불병거가 보였던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주여 나에게도 이런 영적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눈이 열리시길 9월 첫 주일 여러분에게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디메오가 결단을 했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뛰어나갔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도 결단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이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그래, 나의 모든 것은 예수님께 맡기되 뭐 결단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개화실에 뚫을 열어서 수많은 불병거와 수많은 군대를 볼 수 있었고 천군 천사를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의 영적 눈을 열어주어서 세상 사람들은 볼 수 없는 걸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9월 한 달도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